네, 반갑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할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지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왜 남기셨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 남기셨나? 어제 하루는 학생회가 교회에서 1박 2일로 오늘 이제 오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담당하신 교사님들하고 또 식사 당번 해주신 우리 자매님들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 손녀도 그 자리에 있지만 좀 더 마음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왜 남겨두셨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걷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험과 시련과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때때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공과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남겨두셔서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실까? 그냥 다 거둬 가셔도 될 텐데 남기지 않아도 될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연약함과 어둠과 풍랑과 바람과 흔들림과 이런 것들을 왜 그대로 남겨두셨을까?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이 세상을 넘겨주신 그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것을 이제 남겨두셔서 그것이 왜 이 세상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일단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남겨두신 7 족속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도 허락하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남겨두신 족속들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러면 그 7 족속은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것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이 안 되면 그들을 직접 맞닥뜨려서 대적해보고 싸움해보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싸우란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이 사사기 쭉 읽으면서 이 가나안 7족속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잘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도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아브라함의 주심하고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기업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가나안의 풍성함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 바로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상 제가 많이 안 찾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만은 신명기 6장 10절에 보시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네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를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뭘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거저 이렇게 받아서 거저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하시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았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받았다, 이제 이렇게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따지고 보면 그들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보시죠. 여기 잡으시고 신명기 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6장, 7장, 8장 계속 이제 말씀해 가시다가 이 9장에 오시면 이 기업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9장 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족속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신 것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명설을 이루려 하심이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6절 7절이 그렇죠. 너는 목이 고된 백성이다.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히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 24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낸 날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들은 뭐 이제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38년을 이제 다시 회정해서 순회하게 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고 노하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네가 뭐 잘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는 어땠을까요? 오늘 이제 이렇게 7 족속을 얘기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제까지일까요? 끝까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쩔까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오늘까지 온 것은 뭐 잘해서 왔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고 누린 것은 또 뭐 잘해서 누리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직함도 아니고 네 의로움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만 남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셔요.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악한 존재인지도 아시고 어떻게 불순종하고 사실 것도 아셔요. 제가 좀 요한복음 13장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역사를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떠날 때 이제 세상에 남겨두신 자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한 사람도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없이 다 버리고 다 배반하고 팔아먹고 도망갈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것들은 그냥 막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눈먼 사랑이고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호세아서 11장 한번 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11장. 이 호세아서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긍휼이 배어 있는 그 사랑이 숨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어째서요?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서 불러내셨다 그랬는데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뭘 잘했습니까? 그들이 뭐가 의롭고 아까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의롭고 깨끗했어요? 뭐가 정직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뭘 드렸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예, 그때는 그들과 상관도 없었죠. 그래서 하여간 사랑해서 그래도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 7장 7절에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고 적은 족속이다. 그렇지만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왜 내가 너희를 택했느냐고 딱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난 민족 많고 잘난 사람 많아. 그런데 왜 하필 그 조그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그 지긋지긋하고 말씀꾸러기인 그 민족 왜 내가 너희를 택한 줄 알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함을 인하여. 그들의 행위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해서 내가 택했다. 그것뿐이에요. 언약과 사랑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더럽게 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그것이 세상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유대인하고 똑같죠. 뭐 아무것도 잘한 것도 드린 것도 없는데 다만 너희를 사랑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사실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는 그들이 뭐 달라지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보답하거나 순종했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뒤에는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던가요, 여러분? 저는 돌아보니까 그런 얘기 별로 없더라고요. 그 큰 은혜로 애굽에서 불러내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럼 뭐 달라지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았냐고요, 그들이. 안 그래요. 불러낸 그달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까 신명기서 9장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느니라.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아까 모르고?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느냐고 뭐 하나님 위해서 뭐 해보려고 그래. 뭘 할 수 있는데요? 뭘. 거듭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도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만 사랑이 감동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자원하는 심령 주셔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여전히 드린 것도 보답한 것도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게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2절에 보십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 나왔는데 선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율법 주시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고 하는데 부를수록 가까이 왔어요. 점점 멀리하고 가는 거예요. 점점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점점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이 바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로. 그래서 배고프다면 만나 주시고 목마르다면 생수를 솟아나서 마시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그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고 가고 업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업고 왔다. 내가 너를 안고 왔다. 고기 먹다고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늘 씌워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 밝혀주시고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여전히 늘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뭘 우리 걸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근데 착각 속에서 자꾸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가 뭘 사랑하고 어쩌고 막 살아보려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막 구별져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아셔요. 기대를 안 하셔. 아예. 제가 엊그제도 그 어떤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래서 자동차를 정비소에 보낸 거하고 폐차장에 보낸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하나님 우리를 정비소에 보낸 게 아니고 다시 고쳤을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신 게 아니고 아예 폐차장에 보낸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다시 주워 와가지고 뭘 볼트 몇 개 조이고 뭐 몽키 갖고 어떻게 해갖고 다시 또 고쳐 쓰려고 그렇게 자꾸 해보면 뭐가 좀 될 줄 알고 진짜 착각 속에 사는 게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열심히 자꾸 하면 하나님께 뭐 드릴 게 뭐 더 생겨날 줄 알아. 더 생겨날 줄 알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요. 딱 하나 있어요.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버리시고 딱 거기서 끝내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나를 위해서 네가 할 건 뭔 줄 알아? 내 평가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뭘?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려. 그게 나를 위해서 네가 살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사랑의 줄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때로 징계를 하고 때로 책벌도 하고 했지만 그거마저도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안 하셔요.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나를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좀 하면 뭐가 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 줄 알고 생겨날 줄로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하시는데 자꾸만 폐차장에 갖다 버린 거를 꺼내가지고 먼 길을 좋으려고 그래요. 드라이버 들고 스치려고 그래요. 뭘 할 건데요?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비틀거리는 인생인 것도 알아요. 그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배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그 아까 가나안 땅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은 나의 어떠함을 알고 그분의 어떠함을 알면 그분의 풍성함이 너무너무 풍족하게 가슴 터지도록 밀려와서 날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가슴이 날마다 먹먹해지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나 자기 신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신뢰 안에 있어. 하나님 사랑이 뭐 얼마나 커지겠어요, 거기서. 남의 평가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남의 말 하기나 좋아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왜? 자기가 그래도 뭐가 될 것 같거든. 그 신앙이 참 방향 하나를 잘못 잡으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은 이 세상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파스칼의 그 팡세히 했던 얘기처럼 내가 뭘 보태거나 더하거나 덜해서 그게 더 커지거나 적어진다면 이미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이고 끝까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라고 말씀하셨으면 터져 죽어버린다니까요. 그 사랑이 나 같은 인생에게 만약에 한 사람에게 밀려 들어버린다. 심장 터져 죽어버리죠. 그래서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그렇게 너희에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임의 이 몇백 명 말고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 나눠서 공유해도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주시면 터져 죽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전멸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7족속은 내 안에서 거하는 옛사람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육신의 성향을 말합니다.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님을 예표하신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그 손에 붙여서 이제 멸절하게 이제 역사해 갑니다. 여호수아는 성령님의 샘플로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칼날로 그 7족속을 멸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육의 것들이 자꾸만 전멸되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민수기 13장이지요. 그 땅에 네피림이나 안악자손이나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그들 앞에 자기들이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그들이 보기도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밟아버리면 그냥 짓깨져 것 같은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족속들이 우리 자신들이라고 그들은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니라. 거기다가 이 남방 땅에 버티고 아말렉까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육신의 상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절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으로는. 가나안의 대적들과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그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그 대적이 뭔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었어요.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그 대적들을 만나서 싸워가고 있습니까? 그 대적이 뭔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한 발씩 밟아서 내가 점령해가고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이 뭔지 내 안에 맛을 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내 신앙 여정에서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보지도 못할 그 대적들이 가나안 7족속인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보지도 못해요. 요단을 걷는 자의 한에서만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적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프로트로 따져본다고 할지라도 200만 대에 두 사람이라니까요. 두 사람밖에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가운데 섞여가지고 같이 가다가 40년 후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랬어요. 믿음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협착한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노아 때처럼 그 이제 구원을 얘기합니다마는 베드로전 3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가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담으로부터 1656년 만이라고 그렇게 전도 집회 때 노아 홍수 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1656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막 누가 몇백 살에 누구를 낳고 몇백 살에 누구를 낳고 막 노아 600세 되던 애에 막 969세까지 살고 아담이 930까지 살면서 아들 딸 낳았잖아요. 그렇게 숫자를 쭉 인구를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학자가 약 2억 3천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때 인구가, 이 세상의 인구가. 그것도 한 2명, 3명 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더 잡아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약 3억에서 7억 정도 될 것이다. 그 땅의 인구가.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가족, 그것도 롯은 뒤를 쳐다보다가 그냥 소금기둥을 변하고 말았지만, 그래서 가는 길이 참 좁은 것을 자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여러분 이 성경에는 거기 이제 다자가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다 이렇게 전부 그 말이에요. 올.
지금 23장에 보시면은 이제 33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민을 다 몰아내고 부만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거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모든 산당도 다 헐어버리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해. 아말렉도 뭐야, 아말렉도. 사울에게 그랬죠. 아말렉을 뭐 어른에서 시작해서 유아, 젖 먹는 유아까지. 젖 먹는 애기가 그 얼마나 그 좀 불쌍해요. 근데 거기까지 젖 먹는 애기까지 다 죽여버리래요. 다. 전부 다 죽여라 그 말이야. 전부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만약에 남겨두면 민수 33장 5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남겨두면 그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 될 것이다. 요수아 23장에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6절에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아말렉이나 가나안 일곱 족속이나 하나도 남기지 마라. 전부 다 죽여라. 그게 뭐예요, 아까? 이게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자신 내면에 있는 이 육의 성향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남겨두면 거기서 건지거나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자꾸만 뭔가 자기는 뭐 좀 되는 것 같아. 뭐 누구보다는 내가 낫고 자꾸 착각 속에 살려고 그래요. 뭐가 나은데요? 뭐가? 건질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기대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아말렉도 어째요? 이 아말렉의 시작이 뭐냐면은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랬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 거기서 아말렉 족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상족인 에서에게부터 시작해서 아말렉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아말렉이 유대민족이 이렇게 가나안하게 갈 때 뒤에 처진 피곤한 자들을 계속 공격을 해서 자꾸 괴롭히죠. 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힌데 가나안 땅까지 따라 들어와서 남방 땅에 딱 버티고 있어. 그 여전히 남아 있어. 다 처리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 보게 되면은 아각 사람 하만이 이 아말렉 족속이죠. 근데 하만을 십자가에 달아서 모르드게를 달아야 할 그 나무에다가 처리를 했죠.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연합돼서 죽음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달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10아들이 또 활개치고 다니려고 그래. 그래서 10아들을 또 죽여. 그래서 또 나무에 또 달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십자가에서 끝나는데 왜 또 10아들이 꿈틀거리고 남아있을까요? 근데 그놈들 다 죽이고 나니까 또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500인을 9장 6절에는 500명을 또 죽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보니까 또 남아있어. 9장 15절에는 300명을 또 죽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6장을 해석을 참 잘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닫고 나면은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가끔 내려와서 죄를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달아나는데 어떻게 내려와서 죄를 져. 그거는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어느 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각각 개인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500명을 죽이고 300명을 또 죽이고 9장 16절에 보시면 7만 5천 명을 또 죽이고 무슨 얘기예요?
하만 한 사람 죽였으면 되는데 아말렉이 죽여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 말씀할 때 여호수아 10장, 11장, 뭐 제가 시간상 거기 보면은요, 그 족속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여호수아 10장, 11장 막 계속 그 내용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대. 그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2장 24절에는 왕만 아이고 나는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거하는 이 왕들만 몇 명 죽였다고 돼 있어요? 31명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31명. 그 조그만 땅에 무슨 왕들이 31명이나 돼. 아이고. 돌 위에 돌왕이고 막 이러다 혼자 들을 때 한참 웃었습니다만 돌 위에 돌왕이래. 가나안 땅 그 7 예루살렘 왕들이 서로 연합해하고 5 왕이 굴 속에 들어가 숨지요. 꺼내가지고 목을 밟아서 죽이죠. 하여간 전부에서 왕들을 31명을 죽여. 그리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였다.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꾸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 23장에 보시게 되면은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신 후에 안식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다 멸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 그렇게 돼 있다고. 다 끝내버렸대.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거든 또 죽이라고 또 말씀하셔. 그게 무슨 얘기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또 자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사람과 그 많은 왕들을, 거민들을 죽이고 또 죽였는데 왜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고 또 다시 싸워야 하고 죽이고 또 죽이고 빼앗고 또 뺏어 지긋지긋하게 나타나. 사사기 1장으로 갑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우다 죽었잖아요. 이제 어디로 올라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부짓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니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다 죽였는데 또 1만 명이나 어디가 숨어 있었을까? 1만 명을 죽이고. 5절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부짓 사람을 죽이고. 또 10절에도 이러이러한 사람을 또 쳐서 죽이고. 그리고는 또 19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0절에도 또 쫓아내지 못하였고 1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리고는 28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니 뭔 얘기인지를 저는 처음에 이걸 읽다가요 짜증이 날라 그러더라고. 여호수아 아까 10장 12장 12장 막 계속해서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막 다 죽이고 막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다 주신 이후에 그들이 안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뭔 얘기일까 도대체 이게. 쫓아내지 못하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27절에도.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알론산 어쩌고 사니까 요셉 민족을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계속 그렇게 버텨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전쟁이 계속되고. 물론 그들이 거기 이제 2장 10절에 보시면은 2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그래서 또 대적에게 붙이고. 근데 그 대적들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다 죽였는데 자꾸 나와. 그리고 그들이 또 어째요? 이제 15장 마지막
줄에 보면은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괴롭힘을 당하니까 슬피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하셔요.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쫓아내지도 않아,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냐? 그 1장 22절에 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머물러 두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머물러 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남기셨나? 왜 남기셨나?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남아있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딱 보니까 이 지긋지긋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 투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족속에 남겨두신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남겨두신.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일부러 이 사람들을 남겨두신 족속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볼 때 이해가 잘 안 간 게 아까 다 죽이고 우상들을 다 파멸하고 산당들을 다 물어버리고 호흡인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자꾸 다 죽여버리라고 남기지 말고 자꾸 했는데 또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하나님이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셔. 뭐 하려고? 내가 너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고 말이야. 시험해 보겠고 또 전쟁.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남겨뒀다 그 말이야.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과 대적들과 이 세상에서 많은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한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도 그거죠. 네가 다 뺏어가도 다 망해도 나를 진짜 변치 않고 따르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그 대적들과 싸워서 끝까지 승리했을까요? 테스트 통과했어요? 아니요. 통과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끝까지. 그냥 오늘날까지 저 중동 지역. 대적들이 울거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해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막 또 중동이 또 시끌벅적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어. 남아 있는데도 어쨌거나 하나님 이스라엘 또 끝까지 그 속에서 이끌어 가셔. 자, 시험에 통과도 안 됐고 전쟁에 이기도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일부러 남겨두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오늘은 우리 내면에 남겨두신 이 지긋지긋한 일곱 족속, 전적으로 타락한 육신의 성향, 이 성품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겨두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말씀을 혹시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내면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이고 옛성품이고 더러운 죄성들입니다. 옛사람이고 옛성품이고 더러운 탐욕들이고 정욕들인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째요?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일부러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집에서 뭐 이런저런 이제 손녀 때문에 막 속도 썩이고 이런저런 아픈 손가락들이 다 있어요. 가지고 있는 속도 상하고 막 그런 일 겪으면서 왜 저런 마음을 우리 안에 그렇게 나눴을까? 그런 마음을 좀 거둬가시고 좀 순종하고 그냥 착하고 그런 마음만 남겨두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린 애들 옆에 그 뭐 뾰족뾰족한 뭐 가위나 칼이나 안 나놓잖아. 왜? 위험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귀한 백성들이니까 그런 것들 좀 다 걷어내시고 그냥 평강과 사랑과 희락과 막 그런 것들만 남겨두시면 좋을 텐데 그것과 함께 남겨두신 이 가나안 7 족속과 아말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 옛성품, 더러운 죄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7 족속이나 남방에 가는 아말렉을 죽여도 끊임없이 다시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처럼 그 지긋지긋한 대적들처럼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비로소 보여요. 아, 이런 거였구나. 입이 딱 다물어지죠. 누구를 감히 입이 딱 다물어져요. 내 자신이 보여지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로마서 6장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골로새에서 그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끝났다라고 선포된 말씀들을 우리는 수백 번 골백 번 듣고 보고 암송하고 읽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옛사람 끝났다라고. 근데 왜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셨을까요? 다 끝나는데 왜 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곧 음란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그런 것들을 자꾸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옛사람 끝났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것도 땅에 있는 지체 자꾸 죽이라고 또 죽였는데 왜 또 죽이라 그래? 다 죽었는데 뭘 또 죽여? 그래서 우리는 이 요서 1장에서 뭐예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밟는 땅이라 그랬죠. 밟을 만큼 네 땅이다. 밟을 만큼. 이게 안 보이면은요. 그 자꾸 개발시켜서 뭐가 될 줄 알아. 안 그래요?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내가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하셨음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하고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내가 아멘 된 게 뭐냐면은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딱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계속 그분에게 내가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거듭되는 거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내가 참 아멘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떤 인생도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그렇게 바꿔 입는 그날까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제 됐다 하산하라 그런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산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너는 왜 아직 하산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인생이 없는데 누가 감히 누구한테 너야 이거 하산 안 하고 그렇게 그럴 수 없어요. 네 자신이나 봐라. 그래. 네 자신이나. 그래서 다 끝나는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셨고
땅에 있는 정욕과 온갖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을 자꾸 죽이라 말씀하시고 거듭난 이후에 여전히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데 왜 주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 안에서 다 끝냈다라고, 다 끝냈다고, 다 끝냈다고 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또 이틀 만에도 아니고 한 달 만에도 아니고 자기는 한 번 지고 가셨으면서 우리 보고는 날마다 지고 따라오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래. 이미 죽고 끝나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연합된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3차 전도여행을 할 당시면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전도하고 살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 안에 선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난 거기서 얼마 전에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참 감상해. 여기 잡으시고 한 군데 찾아보면 로마서 8장, 7장. 참 할렐루야 했던 게 뭐냐면은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대요. 그것도 한참 3차의 전도여행 중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주님 만나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없어, 선한 것이.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이고야, 하나님 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라 하나님, 누가 나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것이 나를 잡아서 끌고 가는데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읽다가 참 하나님께 감사가 막 밀려왔던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 제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던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많은 그 죄와 그것 때문에 받는 자책과 가책과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다가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남겨두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죄성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옛 성향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더 커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나 연약함 밖에는 자랑할 게 없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삽니까? 뭘 자랑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8장 1절부터 쭉해서 성령의 법을 얘기하고 새로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뭔지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결론,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그 범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고 오실 필요가 없었다면
우리가 감사함도 그 고배로운 생명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첫사람, 범죄 때문에 둘째 사람, 그것 때문에 새 생명. 그 원리가 그렇게, 그 원리가 시편 107편에, 시편 107편. 이 로마 10장이나 이런 원리들이 성경 구석구석 살아 숨어 있지만은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13절에 보십니다. 여기 4번이나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게 나오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13절에 이에 저희가 그 10절부터 봐야 되죠.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째서요?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이것 때문에 어둠 속에 잡혔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답답하죠. 그래서 막 근심 중에 부르짖었죠. 13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기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배반하고 그것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고 아픈 일을 겪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아까 사도 바울처럼 감사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남겨두셨느냐? 그 남겨두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높은 심을 받으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걸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것들을 하나님 뭐가 좋다고 남겨둬요? 왜 남겨두셔? 다 끝내버리지. 하나님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거기 그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자는 저희 뭐 때문에요?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미련해가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죄악을 범했는데 18절에 뭐예요?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내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그리고는 또 그것 때문에 뭐예요? 31절에 21절에 같이 한번 읽기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찬양받아요? 미련한 자가 저희 범과와 죄악을 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감사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찬양을 받으셔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교제를 딱 해보면은요, 요단을 건너서 그 대적을 만나본 사람인가, 안 만나본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교제를 해보면, 제가 미련에, 우전에 터져도 하나님 그걸 알게 하셔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은요, 그렇게 은혜가 돼. 왜 그래요? 그 심령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봤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거든.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나 크냐. 이게 누가복음 7장이에요. 탕감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탕감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째요? 내 안에 남겨주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상감받은 인생인가를 순간마다 깨닫게 되고 날마다 깨닫게 되고 제가 거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의 여정이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 앞에 빛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 남겨주신 것들이 옛날에는 별거 아니게 보였던 것들이 자꾸만 들통내고 민낯이 보여지고 바닥을 치게 하고 또 들통나게 하시고 또 들켜지게 하셔서 아, 내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비춰주십니다. 근데 그게 비춰지다 보니까 그런 나를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커지니까 그
그것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고 그것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것들 하나님 왜 남겨두셨겠어요? 왜? 그래서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꾸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누구를 사랑해 보려고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보려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아예 기대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열심히 내고 부지런 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도 안 하는데 지 혼자 난리를 치다고 지 혼자 쓰러지고, 그러다 결국 발견한 게 뭐예요? 곤고한, 그리고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성품과 더러운 죄성이나 탐욕이나 정욕들까지 다 끝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 충분히 없애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 다 걷어내버리고 그 지긋지긋한 다 쓸어내버리고 노앙새 쓸어버린 것처럼 깨끗한 것만 남겨두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용서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 살면 되지. 안 돼.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나 아말렉을 끝까지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끝까지 괴롭히는 죄성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 악하고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가나안 족속을, 그 야비한 아말렉을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아보시려고, 그 사랑을 더 크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아까 싸움을 가르쳤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에베소 6장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육신의 어떤 싸움이 아니고, 제가 육신으로 한다면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래서 나는 못 이겨요. 나는 싸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성령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족속은 그 대적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결코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여도 죽이고 또 죽여도 또 나타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남겨놨다. 얼마나 맥빠져 이게. 에? 얼마나 맥빠져. 내가 일부러 남겨놨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갈수록 더 발견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다 하셨는데 자기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해봐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들, 온갖 탐욕과 죄성들을 결코 단 하나도, 앞선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작은 죄 하나도 이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작은 죄 하나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 왜 날마다 자백이 필요하고 발씻음이 필요하고 은혜의 보좌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7족속과 아말렉을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 내면의 옛사람과 온갖 정욕과 죄성들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 얼마나 크게,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과 아말렉을 일부러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내면의 그 지긋지긋한 것들을 죽여도 골백병 다시 죽여도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고개를 쳐들고 괴롭히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정욕들을 일부러 남겨두신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는 자인지를 거듭거듭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인생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얼마나 많이 탕감받아야 할 인생인지를 알기 때문에 탕감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점점 더 크게 가슴 터지도록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따라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더욱 넘쳤나니. 참 이해가 갈 듯 말 듯한 말씀 아니에요? 누려질 듯 말 듯한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기도 참 쉬운 말씀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는 다 없애는데 뭔 또 죄가 더해? 은혜가 더욱 넘친대. 죄가 더한 곳에는 저주가 더 넘치고 형벌이 넘쳐야 되는데 은혜가 다 넘쳐버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피 터지게 싸우고 골백번 다시 싸워도 조금도 감해지거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속담 중에 그런 속담 가끔 제가 전도집회 때 말씀드립니다. 흰 개꼬리 굴뚝에 3년 넣어나 꺼내봐도 여전히 검은 개꼬리더라. 흰 개꼬리 굴뚝에 그 연기나는 굴뚝이 시커먼데 3년 동안 넣어놨다 꺼내봐도 여전히 흰 개꼬리더라. 틀틀 털어버리면 검은 거 묻었으니까 까만 개꼬리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틀틀 터니까 여전히 흰 개꼬리예요. 뭐 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묵상하고 뭐 좀 하니까 뭐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개선된 것 같아요? 아이고야, 휘저어 보니까 똑같은 거 똑같이 올라와. 예.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똑같이 올라와. 어쩌면 더 무섭게 올라와. 그것이 예레미야 13장 23절이에요. 구스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야들아, 안 된다. 안 된다. 흑인이 표범이 안 되는 것처럼 너희도 안 돼야. 내가 안 되게 만들어 놨어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찬양받고 감사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내 사랑 너희한테 풍성히 거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 변치 않는다는 것에 네가 감동받게 하려고. 그거 알아? 그래서 방향 잘못 잡으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뭐 자꾸 훈련하고 마스터해서 하나님께 뭐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십니까? 드릴 거 있습니까? 신앙 착각하면요 평생 고생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건질 것도 없이 끝나요. 나무나 풀이나 짚어요 그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시나. 그게 로마서 5장 20절이죠. 하지 마라 하면요 그것 때문에 죄만 자꾸 더 많아져요. 율법이 100가지를 적용하면 죄가 100개가 되고 율법을 1000개를 적용하면 죄가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참 한심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거나 절제하거나 개선시켜서 만들어 그 선이나 의로움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 데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선이나 의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도덕군자나 율법주의자나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일평생 열심을 다 해가지고 선이나 의를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3장입니다. 모든 도덕군자, 종교인들, 율법 다 모여가지고 선을 막 평생에서 만들어냈어. 하나님 내가 갖고 똥입니다. 아십니까? 애들이 침 묻히고 코 묻혀갖고 막 먹다가 엄마 사랑한다고 엄마 좀
물론 사랑하니까 먹을 수도 있겠죠. 너나 먹어라 그래요. 너나 먹어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 발원지가 땅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난 것만 성결하고 위에서 난 것만 깨끗한 생명이고 거룩입니다. 위에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 한 분 그 외에 유일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기쁘시게 그리스도 인하여 드려지는 것만. 끝내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우리 내면에 그토록 지긋지긋한 죄성들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 대해서 한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인데요. 다윗이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시편 51편이나 103편이 없었다면 다윗도 참 시편 18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 이렇게만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18편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그 모든 규례를 다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례를 지켰다라고. 시편 100편은 전심으로 지켰다라고.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다라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함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며 깨끗한 주의.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기까지만 나의 의로움을 따라 상을 줘.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자비한 자에게 자비함을.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기가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져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모르고 갈 뻔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시편 51편을, 그것 때문에 시편 132편을, 130편을, 그것 때문에 103편을, 그것 때문에 시편 32편을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시편 100, 여러분 뭐 51편 다 잘 아시니까 103편만, 103편. 오절까지만 같이 한번 묵상하고 성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가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시면, 이게 시편 130편이죠. 그래서 제가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까 시편 18편처럼 내가 스스로 지켜서 나는 범죄하지 않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였고 그래서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그렇게만 그게 바로 인과응보의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만큼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경험하고 다윗이 갔다면 저는 다윗을 내 친구라고, 주님을 우리가 왜 친구라고 한다 그랬어요? 내가 당한 시험, 내가 당한 연약함, 내가 당한 아픔, 내가 흘린 눈물, 그분도 그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친구로 다가올 수 있다고 그랬죠. 역지사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친구라고? 친구는 같이 경험한 사람들. 제가 아침마다 시편을 듣습니다. 다윗이 참 좋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살았어요. 제대로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왜 남기셨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이 편을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심한 존재인지를 아시면서 또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아시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찬양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